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줄 친구는 이소율 학생입니다. 우리 소율이 준비가 되면은 마이크를 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지만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봐주시어서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고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어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9월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매일 성경 본문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원래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이니까 쓴 사람이 있겠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말씀은 사실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인 거죠. 오늘 그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같이 저랑 함께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바울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자신과 게바라는 사람과 있었던 어떤 일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와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지금 시대에야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도 크게 베드로가 있었구나 이러지만 이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지지율, 베드로의 인기는 교회 내에서는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지지가 높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물론 바울도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안디옥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냐면은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드니까 다른 부교역자를 초빙하게 되는데, 데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사님으로 바울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게바, 베드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먼 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외국인이겠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 계십니까? 계십니까? 라는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네, 저희는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 도중에 입을 싹 닫고는 자기가 마치 식사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그러더니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 자리엔 누구만 남았을까요? 바울과 외국인 성도들만. 뭐지? 갑자기 베드로가 왜 자리를 뜬 거지?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 목사님은 왜 자리를 뜨신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저희는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때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또 교회 내에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어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몰랐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로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없죠?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들어왔지만 교회 들어왔다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할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 그래서 교회 온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걸로만은 부족해, 하나님 말씀인,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바로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사도들이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긴다고요. 여러분, 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 중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 숫자도 적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의 크기와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원래부터 교회 다녔던 이 사람들의 목소리 둘 중에 누가 더 컸을까요?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교회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할례까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주류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 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까지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의 뜻을 완전히 교회의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요, 할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똑똑똑. 네, 본교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전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구나.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대 교회를 넘어서 이방 지역 교회들까지.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담임 목사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대충 좀 짐작이 됩니까? 바로 누구냐면은 똑똑똑 계십니까? 본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입니다. 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장 지지해주고 베드로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아직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걸리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걸 걸리게 되면, 저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나를 향한 그 존경이 줄어들까봐,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그 식사 자리를 성급히 떠나버린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랑 밥 안 먹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아버린 그 자리에 남은 사도 바울이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가 돼요? 그쵸?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 베드로의 행동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아, 우리가 할례 안 받아가지고 이런 취급받는 거구나. 아, 우리 할례 안 받아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구나. 아니, 저번에 우리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서 교회 나왔는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그 말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베드로 사도님, 아니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전해주셨으면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가식 아니에요? 외식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적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베드로 사도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을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조금 긴데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출신이나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서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 집이 부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설령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 이라고 지금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예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야. 교회에 나와서 맞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있고, 내가 매주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았고 학습도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는 내가 착한 일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땡! 아닙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혹시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나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혹시 기도도 했습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죄 안 짓고 착한 일 했습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와도, 예배를 앞으로 단 한 번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믿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들의 행위나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들을 했느냐, 그 숫자 카운트랑 그 카운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라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게요. 예배 안, 그럼 진작 좀 말해주시지.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나왔네. 난 또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잖아.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거든요. 네. 안녕,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면 없겠죠? 이런 친구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래도 된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갔겠죠? 교회 안 다녔겠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갔겠죠?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자기 자신도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할례를 받았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짓고 싶은 마음, 근데 지으면 안 돼, 이런 마음, 두 마음이 싸워요. 그쵸?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죄의 유혹이 올 때, 이걸 지을까, 이 죄를 저지를까 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근데 나 이 죄 저지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맞아,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어, 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라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얘기가, 목사님 오늘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횟수를 카운트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 안 받아도, 설령 세례를 안 받아도, 설령 헌금 안 해도, 설령 여러분 말씀 안 읽어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이 믿는, 정말 구주라고 믿는, 주님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짓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이해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꼭 그리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은혜까지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 가졌던 친구 없으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이번 주에 벌 받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렸다고. 혹시 여러분 헌금할 때 내가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벌 주실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 나 혹시 교회 몇 번 빠졌으니까, 나 혹시 헌금을 안 냈으니까, 나 이번 주에 성경을 좀 많이 읽었는데, 나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나 이러다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많이 못 읽었는데, 나 교회 많이 못 나갔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당신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를 지으면, 맞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맞아. 그러면 내가 교회를 빠질 수가 없지.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나 교회 안 나간 거 이거 나중에 숫자 세가지고 죽었을 때, 혹시 그 횟수가 모자라서 지옥 결정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맞아.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친구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다 그런 친구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동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예배 나아갈 때, 하나님 헌금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백성 못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9월의 첫째 주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나니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고 반별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 중등부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10시까지 늦지 않게 줌으로 모두 다 예배를 들어와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화평교회 제자훈련,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이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3시에 앞으로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에 신청한 친구들 꼭 오늘 3시에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목사님이 이 친구들만 들어와 있는 따로 단톡방을 새로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그 방에 들어와서 이따가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 우리 1학년에 은석이, 재희, 채은이, 가온이, 서연이고요. 2학년에 시온이, 민우, 문영이, 그리고 3학년에 리니, 민준이, 시은이, 송아, 이렇게 총 12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따가 꼭 들어와야 돼요.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저한테 미리 얘기를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공각 공부 또 한 주간의 삶의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